설교하면 그냥 길죠. 어느 교회든지 주임 목사 설교하면 간단한데 어느 목사 설교하면 행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은 길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거예요. 그래서 길게 하지 않으려고 이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가능한 한 이 범위 내에서만 하면 이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좀 길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이요. 후드를 처음 입은 거 봤죠. 제가 노예에서 어르신들이 후드를 요구하라 해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한 목사가 문자 하나 딱 보냈는데 한 목사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동 목사한테 후드를 빌렸는데 이동 목사 후드라고 이거 길어가지고 빌려요. 얘기하기를 하는 거군요. 너무 그걸 가지고 긴장하니까 기다려 푸시다. 우리 김장렬 집사님 집사가 마지막 부른 거예요. 긴장을 푸시고 말씀을 드립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50명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 내려주셔서 평생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유물을 봅시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어라.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 예배와 장로 집사 본사 임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임자 여러분,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강성교회에서 장로, 집사, 본사로 임직된 것은 본인과 가문의 영광이고 교회의 자랑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과 그의 가족들, 가족은 8층까지입니다. 8층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은 유인물 1페이지에 디모데 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임직자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오늘 안수하는 것이 장로회에서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받을 때 예언, 안수할 때 예언은 설교가 안수받을 때 예언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은 에베소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 은사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 특별히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지와 능력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서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은사로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직 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임직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금은 한복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복 벗어버리면 곤란해요. 남자들 군복 입혀놓으면 헛소리 하듯이 한복 입을 때는 경장한데 한복 벗고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임직을 가볍게 여기거나 임직 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것이 축복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목사들, 장로아들, 권사들, 누구 딸, 누구 며느리 그런 말 듣는 것이 부담만 돼요. 짐만 지우고 교회 부흥회나 가문의 번영에 장애 요소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다수의 교회 임직자들이 우리 교회는 좀 거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수의 교회 임직자들이 임직을 축복사로 여기지 못하고 그 임직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오늘 50명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평생 기억해요. 제가 임식할 때 박인선 박사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 기억은 뭐군요? 목사는 통치술이 뭐냐? 본을 보이는 거다. 제일 중요한 본은 앞자리에 앉아라. 제가 앞자리에 앉잖아요. 은퇴한 다음에는 미안하니까 김일태 집사 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는 한 자리쯤 물러서서. 그리고 헌금 명단에 빠지지 마라. 그것이 박인선 박사께서 임식할 때 김용호 장로님, 설대 장로님, 장로 임직할 때, 이상철 장로님, 안수사 임직할 때 박인선 박사가 주신 말씀. 나는 지금까지 박인선 박사 기억하니까 본인이 잘 기억해야 돼. 은혜를 권사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이 먹어서 감사해요. 오늘 주신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미 임직하신 분들, 기억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하지 마세요. 이야기 지킨 뭐 그냥 살다 가세요. 그런데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오늘 다시 임직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냥 농담 격한 말 섞어가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유장 되실 분 아직 장로가 아니니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용한 집사님입니다. 힘들어요. 두 사람은 내가 계속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 빨리 끝나니까. 오늘 첫 번째 중심사상은요, 구원의 요청을 받은 성도는 늘 겸손하여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고난에 면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 다 지금까지 연약해요. 유당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요. 이영아도 대단한 여자예요. 남편이 휘어 닮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겸손해요. 그리고 자기 연약과 부족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뭔가를 반드시 이야기해요. 유장절 잘 들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최소한도 느꼈던 것을 교회 와서 반드시 한 사람 이상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말씀 읽다가 느낀 거, 그걸 이영한테, 지호한테, 네가한테 이야기하기와 동시에 교회 와서 반드시 한 사람 이상에게 이야기하고 가요. 두 가지 상황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것이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그렇게 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를 반드시 가족들과 나눠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반드시 전하고, 제일 나이 어린 선장님, 최장님, 오늘 누곡을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받은 은혜를. 저렇게 닮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오늘 민주하는 분들은 지난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말을 반드시 교회에 와서 나눠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요? 넘어갑니다. 빨리 끝나겠죠? 교회와 가정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각종 지혜의 결정점. 하나님의 창조의 수를, 창조의 모든 가정을 지금 창조의 그 실체를 보면서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에 있던 천사들이 강성에 와서 유장렬 이영화를 보고, 그리고 목동학부터 8단지 가서
그 미가와 지우를 보면서 하나님을 지혜가 이렇게 심어먹지않나. 미가가 그렇게 우리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가정은,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표본입니다. 왜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가?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꾼들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이 땅에서 선포하고 실정하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없어서 적은 걸 보충하려고, 이 교회에서도 보충하고, 한국 교회도 보충하고, 세계 교회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기를 허락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로 7절. 하나님에게 일꾼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 지금 되는 가정까지 여기 왔는데 여러분의 역사와 이 말씀에 일치하면 아멘하고 그걸 잘 얘기하고 이 말씀을 마쳐야 돼요. 어떤 자세를 일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일할 것인가? 전에 어떻게 일했고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적대시하고 경멸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 에베소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로 일꾼 되었다. 우리 7절 말씀 50명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유장기를 간 분들 모르죠. 유장기가 대단한 남자. 그때는 이용아 남편이라는 대단한 남자고, 이용아 같은 사람도 산다는 것도 대단한 남자. 대학도 고려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임원이고. 이것이 장어되는 여인일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그것이 아닌 걸 알아요. 장어된 원인이 뭐고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장에 대한 사람. 김문희, 김경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은희야, 네 같은 권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은희한테 어제 편지 쓰면서 그랬어. 내가 은희를 권사라고 부른 게 오래 산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면 감사해요. 이 은희를 내가 권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언제나 배워야 되잖아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은희가 어떻게 권사가 돼요? 착실한 거예요. 내가 은영이 편집 속에 읽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착한 학생, 착한 청년, 착한 숙녀, 그러다가 착한 권사가 되더라고요. 은혜의 손으로 수혜가 걸려요. 머릿속에 착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되는 기초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리고 누가 나를 세울까? 한 목사가 세울까? 누가 세울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절차를 밟아서 세운 거예요. 일꾼된 어떻게 일꾼됐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내가 일꾼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일꾼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8절 상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유인본 7페이지에 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제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혹시
이야기 집사 두부 갖고 있어요. 두부를 다 한번 펴보시면요. 인증하시는 거예요. 두부 보면요. 뒤에 교역자 장로란이 있죠. 한번 보세요. 김우재 집사. 우리 교회에서 교인이 1000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순위가 몇 번이에요? 응? 안수일자 되면 순위가 좀 올라가잖아요. 순위가 몇 번이에요? 1000명.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 그런데 모든 성도 중에 정기 더 어렵다. 이것은요, 혹시 있으면 내가 회개할 테니까 흔들어보세요. 제가 40일 동안 목회하면서 왜 당신은 나한테 순종 안 해? 내 말 좀 순종해. 그 말 들어본 사람 한번 순종해. 다른 곳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오면요, 모든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 성경 밑에 있어요. 좀 뭐라고 썼지? 예수님이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김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이 대성물로 주라고 했는데 강성교회 안수집사가 되면 이제는 반은 성기고 반은 다스려야지. 집사 그래야 되잖아. 반은 성기고 반은 다스려야 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군대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교도관이나 그쪽으로 가면 계급이 분명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한 사람도 자기 밑에 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교회라는, 그것은 교회가, 노회장님, 너희도 마찬가지고, 청회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교회거든요. 교회를 들어와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적은 나, 내가 서열이 가장 낫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목사직을 수행하는데, 장로 직분을 수행하는데, 권사로서 헌신하는데, 안수집사로서 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요. 장로군 집사, 나도 이제 서열이 올라갔다 생각했죠. 그랬어요? 나도 강성교회 이제 서열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것을 안 넘어가면 임직을 사실은 안수하면서 살짝 빠져야 돼요. 이 자신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성도라고 막 부르면 그 원인이,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핍박자지만 유장로는 뭔지 알아요? 나는 아는데. 유장로가 교회에 와서 고도 중에 가장 서열이 낮다, 가장 밑에다. 내가 공개적으로 막 안 해. 끝나고 나한테 기속에 되지.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 유장로 같은 사람도, 유장녀 같은 사람도 교회 오면요, 서열이 가장 밑에라고 생각해야 진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장로가 되면 제가 한일 때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사람들이 지적할 때,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보인다 하면서 한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다면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럼 그 질서가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 교훈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교훈의 말씀. 마지막에 교훈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국소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굳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태도로 자신을 평가하고 직분을 감당해요. 장로 아무것도 아니야. 집사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직분 주셔서는 내게는 최고의 직분이고, 이 몸된 교회에서 가장 헌신해야 될 직분이고, 이렇게
자기를 잘 낮추어서 직분을 극대할 때 사람들은 직분을 보고 무장기를 집사로 당부를 했어요. 이것이 성질의 리더십이고 성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해라 시켜놓고 예수님 고난대행 당하고 성령이 하실 일이 없어요. 상담하기 발달해가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다 사람들이 다 자기들 다 합니다. 정말 오늘 50년 교회 들어와서 보면 자기 밑에 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설계해야 돼요. 교회, 다른 곳은 몰라. 교회 가서 들어가보니까 자기 밑에 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밑으로 안 내려놔요. 그 직분을 보고 높여요. 이 교차가 엄청난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은 낮추고 남들은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그냥 높일 수 없는 사람인데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임직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려면 성리하고 되게 많은 사람을 대승물로 주려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 세움 받은 분들은 선배들 가운데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 돈을 잘 받고 선배들 가운데 전혀 이런 흔적이 없는 사람들 친절히 인사를 하세요. 보는 받지만 친절히 인사하고 정말 그 직분을 존귀하게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의 말은 본받고 행동은 본받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왜 좋은 교회냐 강림사 좋은 교회는요 거의 모든 인자들이 이렇게 성경적 인자가 많아요. 성경 인자가 아닌 사람은 거기가 좀 어려워. 강림사 성경적 인사가 되겠죠. 특히 강림사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박시호사입니다. 박시호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남자들은 다 괜찮아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농담하면서 이야기해도 그냥 웃지 말고 잘 새기세요. 두 번째 부분이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바르고 능력 있게 수행했어요. 바울은 특별 제시를 받는다. 자신이 알고 믿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요, 나 혼자 믿고 알라고 주신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넘어갑니다. 8절 하반절 말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해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말로 현행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인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내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결석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요, 막내 동생이 한평 농업고등학교 가서 생활교육을 뛰어왔어요. 막내 동생은 우리 죽고 그걸 보고 다 웃어요. 웃음을 참고 웃더라고요. 두 가지 웃음. 첫째는 뭘 웃었는군요. 사진이 너무 재밌습니다. 옛날 찍은 사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다 보고 웃고 성격표를 보고 웃었어요. 저는요, 제 성격표 총치는지 수미양가 다 있어요. 가는 체육, 수미양가 다 있어요. 또 그거 보고 웃더라고요. 그런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 내가 일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닌데 나하고 친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계시판은 지난 16년도 4월 16일까지는 박예일이가 강성교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계시판이에요. 지금은 누구지? 김정수. 이름이 한려요. 지금은 한균 목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달라지고 그래도 좋은 사람이 조정을 누가 때문에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또 경기하신 분이 그 임대 어때요? 물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 우리 걔는 나쁜 놈이더라 좋은 놈이 되는데 좋은 놈이 왔으니까 더 좋겠죠. 그러고 말했어. 그 임대 어떠냐고 그랬어. 우리 걔는 나쁜 놈이 와도 좋은 놈이 되는데 좋은 놈이 왔으니까 더 좋은 놈이 되겠죠. 청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보는 사람, 교회를 보는 사람,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 김정수 본사를 5년 전에 봤던 여고 동창이 지금 보니까 야, 이게 예뻐진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말도 달라지고 사상도 달라지고 전에는 저만 알고 이제는 남을 계획할 필요가 없다. 너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갖고 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요. 놀라요. 우리의 가정은 강석교회 가정치고 부부싸움하는 가정 없잖아요. 손들어봐 있습니다. 내가 교회 초기에는 부부싸움하면 그 주어가 썼어. 부부싸움 안 한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나하고 우리 주복을 만나서 어떻게 안 싸우고 살겠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잘 모시고 살았어요.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 내가 늘 그랬잖아. 김경수 집사가 앉은 자리에 전에 김준호 장로가 집사 때 앉은 헌금이 나왔어요. 그 뒤에 박선욱 집사 앉은 자리에 강동 권사가 앉았어요. 김준호 장로는 우리나라 대학, 우리나라 기업평가의 위원장이에요. 우리 강 권사님은 찬송 하나 찾고 성경을 안 찾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찬송가는 자꾸 성경을 안 찾아요. 그런 분이 이제 설교를 해보면요. 그때 김유로 장로가 강덕 권사님 훨씬 은혜를 도와주고 갔어요. 천사가 다 걸치고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부분에 최고 정상에 있는 사람보다 찬송은 찾고 성경은 안 찾는 사람.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은 훨씬 더 그 설교를 듣고 정말 감동합니다. 이걸 또 천사들이 찍어갖고 가방원에 그 보도판이 있듯이 천국 보도판이 쫙 실들려져. 강성 예배해놔요. 봐라. 어떤 사람은 쭉 이렇게 절고 있는데 정말 너무도 환하게 말씀을 웃으며 듣고 있다. 이것이 청량하신 분이세요. 걔는 전혀 내 눈을 크게 들여가지고 저까지 용서 못해. 나 박목사 이야기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너무 좋아. 나는 그걸 안 해. 이거 청량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병고치는 것만 아니라니까. 병고치는 것만 하면 우리 교회 환자 많이 온다. 병은 안 고친다고 했어. 성질이 나쁜 사람하고 성질이 좋아져야지. 우리 교회는 성질 치료하는 교회지 병 치료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담겨 있어하고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것이 이방 사람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은 뭐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임준자만 읽습니다. 다른 분들 들으시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요. 어디 있는 분이요? 성경에 있어요. 기산에 가서 한 땀을 퍼봐도 안 나와. 바다에 다 그물을 던져봐도 그건 안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
그 안에 정말 영혼부터 마음을 창조할 하나님 감췄던 비밀들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작년에 읽었던 말씀을 금년에 또 읽어도 또 새로운 비밀이 나와요. 미치겠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비밀을 아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어. 그럴 때 물컵을 더 주고 싶어.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이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으니까 자기 배우자한테, 자기 부모한테, 자기 자녀한테 그런 교회 와서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어디 가서 해요? 직장에서 해요.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속 이방인을 전하지만 우리끼리는 어때? 우리끼리는 영혼부터 하나님께 감겼던 비밀의 경륜이 뭔가를 드러내요. 근데 유당열 집사가 장로가 된 다음에 10년 동안 그 비밀을 내가 한꺼번에 못 들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영환 집사는 권사가 그거는 안 되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남편이 그 비밀의 경륜을 매일 나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넘어져서 영적으로 배우거든. 그러니 미가한테 성질도 안 내고 우리 아빠 덕분에 미가가 좋아진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커피 한잔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씨앗된 소리하지 하지 말고 교회 들어오면 필요한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것을 그러면 장로님은 그랬어요.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비밀을 나눈 사람끼리 굉장히 친해져요. 김사 그러죠. 주일날 끝나고 어린이집에서 말씀 나눈 사람하고 안 싸우죠. 그런데 왜 싸우고 연합회에서 말씀을 안 나누니까 안 친해지고 안 친해지니까 싸우죠. 그런데 신기한 비밀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있어요. 이 비밀의 경륜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를 하다 보면요, 무진장의 사람끼리 친해져요. 부부간에도 친해져요. 우리 집은 계속 나한테 물어. 지난달에 물으면 또 물어. 계속 물어. 그래서 성질 안다고 계속 이야기해. 성질 냈다 못하니까. 계속 물어. 물어주니까 어때요? 둘이 친해져. 친해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고 친해져.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나님 보고 하나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11조 내는 사람을 볼 때 너무도 미안한 거예요. 내가. 안 돼도 되는데. 그런 사람 11조 내면 안 돼도 되는데 왜 내지? 아깝지 않나? 오늘 나님 밑에 11조 항목사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10조 내를 보면요, 야, 용마다. 그것도 안 아까운 거다. 정말 말씀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지켜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길림일사?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현재 우리 지금 집사님들 가운데 이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현재 오늘 이 일자가 제가 감사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서로 말씀을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서로 나누다 보면 나눈 사람끼리 친해지는데 그 사람과 친밀감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몇 배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웬만한 사람하고 안 친해도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좋아. 여러분이 나한테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나쁜 적 있어요? 내가 안 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너가 안 친해도 좀 있으면 너 나하고 안 친해서 없어. 네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나하고 친해질 거 아니야. 성령 기쁨.
시계를 안 보면서 이제 빨리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10절만 하고 마칠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영원부터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선포될 때 첫 번째 결과는 복된 가정과 교회 산설 이어서 교회 성장. 이런 사람들이 강성교회 50명이 많아요, 많아. 이번에 임기간 사람만 여기에 다 정말 보통 수준만 들어오면 교회 성장이다. 교역자,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그 그룹들도 50%만 이 수준에 들어가고 있는 어느 한 기관이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 그룹에서 50%만 이 수준에 들어가고 있는 그 교회는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층이 교역자,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그렇게 안 돼요. 우선 죄송합니다. 되게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잘 지냈어요. 목사 장로 얘기 안 들어요. 그 시간에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룹에서 50%만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리고 그 생활화되면 교회를 변합니다. 오늘 까마는 줄은 형님들이 변하는데 형님들이 까마는 줄 형님들이 변하면 교회를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제 10절 말씀을 어떤 말씀이군요. 창조의 능력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10절, 11절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나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천사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의 바울 한 사람, 한 개인, 한 가정, 한 교회를 볼 때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워. 오늘 50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 보호자에 있는 정서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 이것이 지금요, 상당수는요, 무슨 말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 지금. 경험을 했어야 하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일단 걸 좀 경험을 하고.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늘의 정사와 권사들이 내 인격이 이렇게 변했나? 내 삶이 이렇게 변했나? 내 아이의 성질이 이렇게 좋아지나? 내 이렇게 직장의 평가가 좋아지나? 내 기업 실적이 좋아지나? 하나님의 각종 기회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나의 변화는 내 주변의 변화로 보고 이거를 하늘의 정사와 권사들이 보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둠이 타락해도 이런 개인,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나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점에 우리 강성기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라 조금 부족했어요. 3년 전에는 많이 부족했는데 한 목사하고 많이 키웠어요. 저는 조금 부족하니까 여러분 채운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는 여기 사람 다 안 써요. 다 안 써. 몇 사람 써요? 아멘. 그거 안 하지 말고. 몇 사람 써요? 대개 확률적으로 다 안 쓰더라고.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쓰임받으면서. 그런데 휴가하고 쉬워.
형님들은, 11명의 형님들, 우리 한국사까지 12명의 형님들은 12제자래. 이 형님들은 이 우리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배달했습니다. 혹시 죽으면 이것이 무엇?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인류자를 세우십니다. 고도한 종을 들어서 이렇게 40년 동안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한국사를 보내서 이 사역을 계속케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의 인권을 보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인권을 세우고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이미 임직하신 분들 변화된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식구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목사에게 전역된 지혜를 친배나가게 주셔서 이 일의 선두주자로서 오늘 잘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 절차였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